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온 천하에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이름을 알리기 원하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전능한 능력으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온 천하에 알리기 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주목하면 이제 10가지 재앙이 대부분 경고와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게 눈에 띄어요. 10가지 재앙 중에 총 7개는 경고를 하고 재앙이 주어졌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재앙이 더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9장에 보면 7째 재앙인 우박의 재앙이 주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들은 결국 징계를 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재앙이 더할수록 쌓이면서 이제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12장 38절을 보면 이제 히브리인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많은 잡족들이 이제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동기 하나하나를 우리가 일일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이방 민족들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고 심판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제 말씀에 반응할 기회가 계속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심판 중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표가 누구냐면 바로입니다. 7장 22절을 보면 피해 재앙이 주어질 때 바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개구리 재앙 때에는 이제 바로가 모세에게 이 개구리 재앙을 좀 피하게 해달라고, 멈추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바로에게 언제 개구리 재앙을 멈추게 해줄까요? 라고 이렇게 시간을 바로에게 정하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는 내일 그렇게 하라 라고 말하죠. 얼핏 보면 이제 바로를 존중하고 바로의 어떤 시점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바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8장 15절에 보면요,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간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해결되니 바로가 또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의 재앙 때부터 마술사는 이 일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어났다라고 이제 바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렇게 주술사들의 말을 듣고도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또한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 말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후에 바로는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 백성에게만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임하지 않는 그 핀셋이죠. 아주 정확하게 그 정확한 심판을, 구별된 심판을 보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제약 속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바로가 이때에도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말씀이 계속 뒤에 따라가 붙습니다. 이때에도 재앙을 더해도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의 완악함을 봅니다. 사람의 악함을 보게 돼요. 바로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을 본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죠? 바로처럼
다른 어떤 애굽 백성은 무슨 일이 벌어진지 잘 모르고 10가지 재앙이 닥치는 걸 봤지만 바로는 늘 모세를 통해서 경고가 주어지는데도 자신이 그걸 듣지 않았으므로 이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걸 명확히 본 사람입니다. 바로처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이렇게 경험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이 이토록 악할 수 있는가,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바로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소망이 없는 정말 절망적으로 악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에게 사용된 성경의 한 가지 난해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더 알 수 있는데요. 그 난해한 구절은 이거예요. 바로가 이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약간 이상하죠? 하나님은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장 12절에 정말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이 모든 기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만들었다 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이 말하는 것은 가만히 놔두면 바로가 회개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고집불통이 되었다라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갖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어려워요. 정말 그런가요? 근데요, 8장 15절 그리고 8장 32절 9장 34절에는 바로가 마음을 스스로 완악하게 했다라는 이런 말씀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것을 해석하는 것은 쉽지 않고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돼요. 하지만 이 시간에 짧게라도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인간이 얼마나 죄된 상태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씀 보게요. 저는 로마서 1장에 보면 피조물들이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우상숭배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요. 그들을 마음의 정욕도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이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 이제 사람들이 죄의 악셀레이터를 밟아요. 우리 자동차를 갈 때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 악셀레이터를 밟죠. 죄의 악셀레이터를 밟습니다. 급속도로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그 죄된 마음을 딱 붙잡아주는 게 아니라 놔버리니까 더욱 죄를 향해 달려갑니다. 저는 여기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말씀의 해석에 힌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주목해야 돼요. 온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심지어 죄인을 향해서도 그 마음, 완악한 마음을 붙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 손을 놔버리면 이 사회는 훨씬 빠르게 죄를 향하여 악을 향해 더 빨리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내면의 상태입니다. 지금 세상도 악하죠. 하지만 사람들의 양심이란 것을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이 세상은 더욱 악해집니다. 순식간에 악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처럼 인간의 마음이 악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에게 전혀 미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에 하나님이 붙잡아주시는 그 마음의 악을 붙잡아주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이죠. 이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도 믿음에 이를 수 없다라는 성경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바로와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렇죠?
어떤 표징도 어떤 초자연 기적도 믿음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바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빛, 은혜의 말씀으로만 믿음이 생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참 빛이 어둠에 비춰도 어둠은 그 빛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빛을 믿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어둠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죄인의 내면의 상태가 그토록 부패한 것입니다. 그토록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그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인간의 악함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경험을 아무리 많이 해도 표징을 보고 10가지 재앙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심판이 임하는 것, 그걸 10번이나 경험을 해도 사람은 믿음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믿음에 다다를 자가, 위로부터 난 자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니고는 하나님 모든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심판 중에 마음이 더 완고해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 심판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믿음에 도달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그 대표가 모세라고 믿습니다. 모세는 이 심판이 더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제가 계속 말씀 보고 있죠.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유로 시종 계속해서 마음에 사표를 쓰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때만 되면 하나님 나 그만할래요. 난 일이 둔해서 하나님 말씀 못 따르겠어요. 난 실력 없어서 바로 앞에 설 수 없어요. 계속 사표를 품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기회만 있으면 사표를 던져요. 근데 그런 모세는 사실 10가지 재앙 거치면서 모세가 변해요. 10가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대표는 분명 모세입니다. 그 누구보다 모세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그 과정을 통해서 봤을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누구보다 많이 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바로가 얼마나 무력한 왕인지를 봤어요. 이 싸움은 자신의 말발에 있지 않다라는 걸 명확하게 모세는 배웠어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능력이구나 라는 걸 누구보다 모세는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자신이 입이 뻣뻣해서 모세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라고 사표를 던졌던,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였는지를 심판이 더할수록 그 자신이 경험하고 알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10가지 재앙은 모세를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사실 이후에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사표를 던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잘나서 그런 마음에 도달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됩니까? 아시잖아요. 계속 사표 던진 거. 하나님이 모세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심판 중에 하나님을 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어요. 그러니 모세는 심판 중에 하나님을 더 만나고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린 이 차이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많은 재앙을 이 땅 가운데 베푸십니다. 우리는 특정한 사건을 재앙이라고 지칭하는 건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베푸신 재앙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원망합니다. 불평해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사이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말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광야를 걸을 때 물이 제때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마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마음을 딱딱하게 갖지 마십시오. 부드러움을 마음을 갖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재앙이 있는 것 같은 삶, 내 삶이 내가 원치 않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걸 보는 은혜, 마음을 악하게 갖지 마십시오. 파라오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을 보니까요, 그들이 예수님께 이적을 구해요. 파라오도 이적을 구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볼수록 악해져요. 그렇죠? 예수님은 표적만 구하는 그들에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있다고 말해요. 자신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표적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과 평행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는 모세가 이제 흑암의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나니까요, 모세에게 말해요.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는 내 얼굴을 내게 보이지 말아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내가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더 이상 선지자인 너는 필요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더 이상 너로부터 들을 필요가 없다. 내가 너 선지자인 너를 죽여버리겠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최악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겠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10번째 재앙을 준비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애굽을 심판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래서 11장 4절에 보면 물론 천사가 나중에 10번째 재앙을 수행하지만 뭐라고 표현하면 내가 애굽 땅에 내려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려오면 이제 죄인들은 심판당합니다. 그쵸?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애굽 전체가 죽음의 심판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마지막 표징이 주어집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만 이제 심판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표징이 이제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이 경고가 애굽에 주어집니다. 애굽에게 명백하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한 집은 넘어갈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는 집에는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도 반복되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게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믿고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 버겁지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코로나 상황도 우리에게는 버겁기만 합니다. 저도 예배를 빨리 드리고 싶고요. 빨리빨리 어떻게든지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걸 너무나 원해요. 생각대로 안 돼요. 마치 그것처럼 인생이 우리가 원치 않는 것, 광야가 있고 때로는 물이 제때 나오지도 않고 고기를 먹고 싶은데 고기를 못 먹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우리 생각대로 안 돼요. 그때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 완악하게 갖지 말고 그 상황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재앙 중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걸 보십시오.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어린 양이 되사 우리의 살과 피가 되사 우리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걸 기억하십시오.
그게 은혜입니다. 세상은 보지 못해도 우리는 그분을 만나지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지요. 그렇게 우리는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으로 싸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리시게요. 모든 상황, 하나님 바로와 같은 길을 내 자녀들이 걷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시고 말씀대로 이끄시는데 그 하나님을 못 보는 그런 영적으로 눈먼 자가 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우리 교회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